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지속하여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혼자는 하지 못했고 또 주변 나라들도 그들이 이 커져가는 이 제국, 대국, 이 바벨론을 향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 이 남유다를 비롯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반바벨론 정책,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의 사신들이 모였었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바벨론을 동맹을 잘 견고히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줄과 명예를 매면서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뭐냐? 바로 그 예언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지속해서 아니다, 안전하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고로 우리는 결코 위험할 일이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살 길을 잡아야 된다. 이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라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한 번 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똑같은 앞에 있었던 본물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왕의 명예를 매야 될 것이고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될 것이며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선동에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면 절대적으로 결단코 깊이 잃고 망한다, 멸망한다.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바벨론에게 왜 우리가 굴복해야 되지? 바벨론 왕을 왜 섬겨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비굴함에 굴복함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것,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비굴함, 그 어떤 굴복함에 목숨을 겨우 그렇게 막 아부를 하면서 죽을 것인데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스스로 목숨을 연맹하는 그런 의미의 그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을 들어 쓰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들어 쓰셨고 그 왕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시는 건데 오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 그 예언은 거짓이다, 저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할 수 있나, 저가 어떻게 감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를 할 수 있나, 저는 거짓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의 말이었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죠.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와 하나님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제자답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바벨론의 왕을 심판의 도구로, 채찍의 도구로 삼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명예를 매는 가운데에 그들은 그들이 지었던 그 죄, 그들이 걷고 있었던 그 죄악된 그 삶의, 죄인의 삶의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지었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연단받고 다시금 수정되어지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자꾸 주변 나라들을 꼬드겨서 바벨론 이 대항체를 만든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기필코 결탄코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제발 좀 듣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탄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셨다.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다. 예전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기에 결탄코 우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길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88년 11월쯤에 예루살렘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 못해서 기원전 588년 4월쯤에 바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어집니다. 성전과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집니다. 성전과 왕궁이 정말 철저하게 먼지가루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에 뽑혀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진 이 결과가 종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성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아갔던 이 바벨론 동맹을 주장했고 더 결성했던 그들의 왕마저도 두 눈이 다 뽑혀버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져서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들의 결말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때도 거짓의 영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그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단 마귀에게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그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더 많은 거짓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통하여서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우심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만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도우심을 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그런 경고뿐만 아니라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27장 7절에 보면 이 기한이 찰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 바벨론에 이미 들어간 일부가 지금 가 있는 게 있는데 그 가 있는 게 일부 가 있는 것이 속히 지금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거짓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전에 두 차례 이 바벨론이 이 유다에 침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민에게 바벨론은 무려 두 차례나 침공을 했고 이미 그 전에 일부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 가서 바벨론에 이미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아니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곧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패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 있던 그 성전의 기구들이 여기 있는 것이 가져갈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던 것들이 속히 지금 여기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반대의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그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성전의 기구마저도 모두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을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충분히 100% 만프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8월 이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성소교의 성도들이여,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말씀이시니까 당연하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까지는 버텨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의 성전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성도들인데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저는 이 말도 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사실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고 계시며 당연히 어제도 오늘도 도와주셨기에 내일은 당연한 거죠,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더 많으셨지 않았습니까? 시험 환난 겪는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저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아껴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독하게 연단시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주님 앞에 저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정말 쌍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향하여 쌍욕을,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퍼붓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선포함인 줄 믿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00년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고,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 주셨고, 가나안 모든 땅들을 표면적으로는 정복하게 하셨고, 땅을 분배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지금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론 남북이 나뉘어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단코 망하지 않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바벨론을 섬기라? 그 명언을 매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착각하고 왜곡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딱 단어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듦을 들어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며 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저는 가장 먼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유다의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며 깊은 수렁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만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교만에,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해서 먼저 생각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고통 가운데서 견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치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겁니다. 원하고 싶은 것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데,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셨는데 내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왜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신앙이요, 말씀 중심이 신앙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갇혀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그들은 알 수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주셨던 그 기회를 그들은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되려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벨론의 맹해를 메고 유다가 근신하며 철저하게 그들의 죄성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하며 근신하여 훈련받아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죄를 돌이켰다면 반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유다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 성전의 기구들도 빼앗기지 않고 되려 그 성전의 일부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렇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과 유혹에만 그것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사실은 자기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 죄인됨의 삶을 청산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근신하여 나왔을 때라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그들이 헛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그들이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 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그냥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래,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죄네,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동시에 이 정말 죄를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의 이 무게 앞에, 엄청난 이 죄라는 것의 그 무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혼자로서는, 나 개인적으로서는, 나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노력으로서는 그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진짜 죄를 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내 자신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정말, 상상을 정말 이만큼이라도 혹시나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결단코 기필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안다는 것의 진짜 정의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진짜 정말 이 죄를 올바르게 안다면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그때 비로소야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때 비로소 들어가고 시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그때에 믿을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죄인임을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며 그 지옥 가는 인생으로 지옥 갈 그 특급 열차를 아직도 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인의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직 주님의 그 도우심을, 그 손길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